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어, 5개월 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에 출애굽기 14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제 홍해까지 건너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셨다면 아직 이집트에 남아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집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한 것 같은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광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살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3가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과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둘째는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기본적으로 30도, 40도, 심하면 50도까지 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낮에는 50도까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가 해가 떨어지면 거의 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보호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벽이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낮의 해와 밤의 달, 밤의 추위, 그리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걸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를 지나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서 흥분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온갖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악기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환호하면서 노래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광야에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들의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광야를 걷다가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흘 만에 겨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겁니다. 오염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걸로 해결을 하게 되죠. 16장에서는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 이게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쫄쫄 굶어지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하자면 이집트인들이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차라리 거기서 재앙을 받고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요,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면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질책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도록, 음식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40년간이나 내려주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은 이제 목마르면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투덜거린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공격적인 그런 행동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돌 던지는 것은 이들이 단체로 처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강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백성들이 거칠게 이 모세에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큰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폭포수 같은 엄청난 물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큰 바위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여러분, 15장에서의 마라스물 사건, 그리고 16장에서의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17장에서의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의 사건,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외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5, 16, 17장에서처럼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과 물을 얻었다는 이 결과는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얻은 것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원망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구함으로써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왕 주실 거면 이들이 목마르기 전에 물 주시고 배고프기 전에 음식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다른 감사,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지 못하고 현상 유지 내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놀라운 은혜인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더 신뢰의 관계가 굳건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는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원망, 불평은요,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7절에서도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 시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고 더 나에게도 유익하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 하면 저는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인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원, 나의 뜻들은 하나님과 맞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면서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어째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런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애초에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우리의 교만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즉각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즉각 그런 마음과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을 방치해 두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납니다. 가지덩불이 가득 차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해주시는 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버려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하고 따를 만한 신을 원하십니까? 과연 어떤 신이 진짜 신입니까? 우리의 어리석고 죄악된 본성은요, 어쨌든 내 뜻대로 해주는 그런 신을 원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가짜예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시면 내 인생이 천국 같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시험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찬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홍해 사건처럼 말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이집트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원망과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이들을 이끌으셨는지를,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짠하고 등장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다니시죠.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열광하고, 무슨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랫동안의 로마로부터의 로마 속에 있었던 것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서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 강한 나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오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무수한, 전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열광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BTS는 저리 가라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엄청난, 왜냐하면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구세주가, 이스라엘 온 역사 수천 년 만에 구세주가 오셨다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말 열광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온몸이 다 매를 맞아 찢기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고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유월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 빌라도도요,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돌아섰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체포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에서 멀쩡하게 내려오면 그리스도라고 믿어주겠다, 메시아라고 믿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피어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을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치해두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세주에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다양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을 때 요나가 죽음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죽음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마저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5, 16, 17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3번 응답해 주신 것.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두 다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15장의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셨습니까?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16장의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는요. 만나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은요,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시도록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물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지정된 반석 위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모세 앞에 계실 거래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모세 앞에 계실 거래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사실은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쳤을 때 거기서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석, 바위, 흰돌, 산돌, 뭐 이런 돌과 바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퉁이돌, 아무튼 머릿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 위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나온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하나님에게 어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표적을 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겁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 너무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으로라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어째서 시험하느냐? 어째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종삼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부터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이 다 갈겨가길 지킨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주님, 배은망덕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그 모든 잘못까지도 다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영생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